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네, 13장은 오늘 제목처럼 7가지 천국 비유를 제목으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잘 아시는 내용인데 오늘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당시에 2000년 전에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리킬 때 그 비유를 많이 사용했는데 비유가 예수님이 창조하신 건 아니고요. 새로 이렇게 그 시대에 새롭게 하신 건 아니고 유대인 사이에는 비유로 많은 제자들을 가리키셨어요. 관습에 따라서 그렇게 하셨다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비유는 그래서 비유법 등등 비유법 비슷한 것이 굉장히 수십 개나 됩니다. 성경을 이렇게 해석해 보려면은, 비유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가 굉장히 수십 개의, 용어도 생소하는, 하도 용어도 생소해서 다 잊어버릴 정도로 생소한 내용들입니다. 쉽게 말해서 어렵다는 겁니다. 비유장이 어려워요. 그래서 그렇지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이사야를 주님께서 인용하신 거지만 비유로 말씀하셔서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이해할 자는 이해하고 이해하지 못할 자는 이해하지 못하게 하시는, 비유를 통해서 어렵게 하시려는 건 아니고 결코 아니고 모두가 다 알아듣게 하기 위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왜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들어가기 전에 마태복음 그 앞장에서 마태복음 12장에서 이제 우리가 조금 공부했는데요. 전 시간 마태복음 12장 1절로 8절까지 안식일에 대해서, 그래서 전주일 제목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네, 기독교냐 종교냐에 따라서 오늘 너무 귀중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보충 설명하고 그리고 13장 비유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시간이 9시 반에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일찍 안 와가지고 급히 자는 게 긴장해가지고 불이 계속 들어가네요. 네, 설교하려면 긴장이 굉장히 됩니다. 아주 별거 아닌 거예요. 못해서가 아니라 몇십 년을 해도 그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전 시간인 게 보충 설명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전 시간의 제목, 기독교냐 종교냐. 기독교냐 종교를 구분하려는 방법이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기회 때 조금씩만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성경 전체를 통해서 기독교가 무엇이고 종교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고 여러분이 잘 아시죠? 그래서 유대교를 정확하게, 구약의 유대인들입니다. 유대교를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유대인들의 대표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렇게 사두개인 이런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이런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교의 대표적인 인물들이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유대교의 잘못은 종교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독교로 새롭게 시작한 것이죠. 새롭게 개혁을 해서 새롭게 기독교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교가 율법에 빠졌죠. 그리고 종교에, 다른 말로는 종교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거냐? 현대 21세기에 오늘날 전 세계 한국 교회는 어떠냐? 감히 종교와 기독교를 구분할 수 없으면 분명히 종교에 빠져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중요해요. 전 시간 말씀드렸듯이 종교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기독교 외에는 어떤 것도 종교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세상에 많은 수십만의, 인도만 해도 수십만의 신들이 있잖아요. 신의 이름들이 수십만이야.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이 세상에 종교들이 있는데 이제 그 신들은 종교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기독교가 종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우리가 있어야 됩니다. 목사만 이해하면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 모두가 여러분이 이게 기독교인지 종교인지 구분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불행하기도 오늘 한국교회, 전 세계에도 똑같습니다만은 한국교회에서 기독교와 종교를 구분하는 설교가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목사님 여러 가지 유튜브 하는 여러 가지의 내용의 미디어를 통해서 이제 들어보면은 기독교와 종교를 들어본 예가 단 한 번도 없을 정도로 설교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놀랍죠? 다시 한번. 지금까지 제 경험, 여러분 어떤지 모르겠는데 제 경험에는 기독교와 종교가 이게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이게 다르다. 구원이 있자 없냐. 우리가 다 모든 기독교 단체의 설교는 뭐예요? 구원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독교의 기본을 얘기하면서도 기독교와 종교의 차이를 메시지가 단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도 거의 그러실 정도일 겁니다. 이게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당부의 말씀으로 오늘 한 번 더 이걸 강조해 드리면서 보충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마태복음 10장의 안식일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공격했죠. 근데 그건 뭐야? 유대인들은 이미 금방 말씀드렸지 안식일의 문제에 대해서 종교에 빠져 있었어요. 기독교가 아니고 유대교가 참 유대교가 아니라 거짓 유대교.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종교에 빠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은 니들이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면서 결론을 짓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당시 안식일을 오늘 마태복음 12장 1절로 9절은 무슨 관계 있죠? 오늘 우리들하고 기독교하고 무슨 관계 있냐? 이거 매칭을 못하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저희도 여러분에게 2000년 전에 이 메시지 성경 전체가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관련을 지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 오늘 이걸 어떻게 나에게 적용을 해야 되는지를 하지 못하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안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구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잖아요. 복음의 핵심이 뭐냐? 고난과 부활이야. 우리가 이걸 믿은 거야. 이걸 믿으면 우리가 복을 누리고 천국 가는 거야. 그렇게 간단한 거지만 그것만 알면 되냐 이거야.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땅에 오늘날 메시지가 왜 이렇게 복음에 대해서 분별을 할 수 없게 되는 거냐. 그러니까 진리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모든 선지자가 그랬듯이요.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어보시면 알아요. 호세아가 농부를 했다는 전설이 있어요. 농부. 아주 배우지 못한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호세아. 선지자 대부분이 그렇죠. 그래서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멸망되기 전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계시해주는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억해요. 그리고 그의 아내 때문에 이제 호세아가 엄청난 고생을 하죠. 아내가 그냥 세상으로 나가서 음란이나 하고 기가 막힐 호세아였겠죠.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를 통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이스라엘 향해서 지식이 없으므로 나라가 멸망한다. 자, 나라가 멸망하는 징조는 사회학자들이나 정치학자들이 많이 얘기해요. 그렇죠? 여러분도 상당히 식견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스라엘 통해서 나라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갈 때 이스라엘의 상황을 호세아가 아주 정확하게 짚었습니다. 오늘 그런 것들을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안목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말하는 거는 뭐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선지자가 계시를 해주지 못했다는 거죠. 계시의 말씀, 그리고 장로들이 묘락을 세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말하면 목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래를 알려줘야 되는데 알려주지 못하고 기독교와 종교가 무슨 차이를 구분을 전혀 알려주지 못하는 아주 그냥 상식적인 것만 얘기를 오늘날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수들과 전문가들이 이렇게 세상이 어렵고 또 러브전을 통해서 세계가 정말 엉망이고 정치적으로 엉망이고 경제도 어렵고 국민은 아우성인데도 아무런 경제학자가 뭐라고 그래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렇게 나가야 됩니다. 이래야 됩니다 하고 말하는 학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죠. 한국을 살릴 만한 경제적인 소리가, 정치적인 소리가, 기독교적인 소리가 없어요. 그냥 들어보면 다 하는 얘기예요. 너나 나나 다 하는 얘기. 이런 식의 상황이죠. 이 나라가 멸망한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식이 침묵하는 거, 지식인들이. 우리나라도 이 작은 나라에 뭐야? 전 시간 그랬죠. 천재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천재들 다 어디 갔어요? 천재가 좀 머리 굴려서 좀 지식을 가지고 백성을 좀 알려주고 좀 살아가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천재들이 많은데 다 어디 갔냐고. 나라의 국가의 천연 도움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호세아서를 볼 때, 호세아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게 되면, 똑같이 에스겔도 마찬가지. 에스겔서도 7장에서 이런 얘기 합니다. 장로인들이. 그러니까 지식인들이 지혜를 못 찾습니다. 그 마지막 시대는 그래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스라엘 멸망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이 마지막 시대에 지금 그런 상황이죠. 모두가 방황을 하고 있고 메시지가 나오지 않는, 좀 서두가 길었습니다만, 자, 그래서 오늘 한두 가지만, 그러면 기독교와 종교의 그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걸 어떻게 구분하냐? 그럼, 자,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제가 참 기독교와 종교를 구분하면서 들었지 못했던 것이 바로 이건데요.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있어요. 뭐냐? 예수 믿으면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했어요? 회개하라고 하랬대요.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는 거였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늘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 죄의 고백이 일어나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요. 다 압니다. 그런데 제 얘기는 뭐냐? 이것만 이야기만 있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죄의 고백이 드러나지 않으면 그건 종교로 가는 겁니다. 기독교가 종교화해버렸기 때문에 우리 삶에서 이론이 있어요. 회개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삶에서는 회개가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말 똑같아요. 사도들이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전 시간에 말씀드린 니고데모에게 네가 거듭나야 된다. 거듭나면 네가 모르고 있었구나. 네가 거듭나야 된다는 거 가볍게 보면 안 된다.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오늘 우리 시대에 뭐예요? 우리가 질문해야 되죠. 집사님, 목사님, 장로님 거듭나셨어요? 이렇게 질문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평생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도 어느 누구 목사님이 이걸 확인해야 됩니다, 가르쳐야 됩니다, 말해야 됩니다 하는 목사가 단 한 사람도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갈보체포에서 깜짝 놀란 게 이거야. 목사님에게도 교인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목사님 구원 받으셨어요? 우리는 뭐야? 문화가 허용을 안 하죠. 감히 목사에게 거듭남을 이야기한다 이러면은 이거 우리 문화에서는 안 돼요. 비극이죠. 여러분, 우리가 죄 고백하고요, 용서하고요, 그리고 거듭났냐를 물어보는 거, 이게 기독교예요. 이걸 물어보지 않는 것이 종교입니다.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어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습니다. 신을 믿으면 된다. 모든 종교가 구원이 있어요. 기독교도 구원이 있죠.
그런데 기독교가 바라는 구원은 뭐냐? 종교 형태가 아니라 당신을 구원받았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이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네가 거듭났느냐를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이든 신약이든 뭐야? 모세가 뭐야? 그 하나님 일을 안 하니까 뭐야? 손을 넣었다 빼니까 한 번 넣었다 빼니까 문둥병 걸렸죠. 다시 넣었다 뺐다는 게 뭐예요? 실험을 받았죠. 이게 뭐예요? 거듭남이에요. 야구이 돌베개 뱉다는 게 뭡니까? 거듭난 거예요. 베드로가 그랬고 바울이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를 만났잖아요. 야고보와 요한이 천둥이라고 그랬죠. 천둥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번개튀기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안 믿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치료하고 기적을 일으키는데 하나님 안 믿죠. 예수님. 하늘에서 번개 내려가지고 다 불사로 봅시다. 그렇게 막말하는 사람들이야. 야고보가 천둥의 아들이었어요. 성질이 그런 불같은 성질이었어요. 거듭났잖아요. 다시 한번 기독교 종교는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것은 뭐냐면 다 종교도 새로워지고 다 있어요. 근데 기독교의 차이는 뭐냐?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거듭났습니까? 네. 늘 제 고백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게 삶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거. 그게 기독교예요. 불행하게도 이렇게 볼 때 우리의 입장에서 볼 때 현재 한국의 교회들, 목사님들, 신학자들 하더라도 뭐예요? 종교라는 거죠. 종교인이지 기독교인이 아니야. 이게 영어로 말하면 크리스천이 아니다는 거죠. 크리스천이라는 것은 거듭나야 돼요. 예수처럼 살아야 돼요. 회개를 요구하고 거듭나야 되고 그거 계속 확인해 가는. 근데 강단에서 목회자들이 거듭났냐고 물어보고 서로 질문하고 물어보고 확인하라고 가르치는 목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죠. 놀라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입장에서 볼 때 기독교를 잘 이해 못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도 알잖아요. 기독교는 예수님이 고난받고 부활했다 하더라. 예. 다 알아요, 세상 사람들.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경 배우면서 아는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참 기독교는 뭐야? 삶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인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그런 확신을 통해서 거듭나야 되게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거듭이 난지, 그러니까 우리 어린 아이들이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이제 초등학교 고학년 이상 되면 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있어야 돼요. 제 고백이 드러나는 거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우리도 내가 예수 믿고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돼요. 그래서 예수 믿고 이제 우리가 세례 받으려면 우리가 죄인됨을 깨달으면요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섬기겠요 확답하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거 여러분 아시죠? 그 삶이 있어야 돼요. 그냥 교회에 다니는 거 구원하고 아무 관계없어요. 그 종교인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들이요 신학교 교수들도 포함해야 되죠. 참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공부로만 했을 뿐이지 참 기독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기독교하고 종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그건 종이 한 장 차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배워야 되는데 오늘 가장 중요한 거 구원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SNS에 여러분 보십시오. 방송 들어보면 어때요? 다 구원이야. 구원의 확신을 이렇게 청교도 신앙으로 밝혀드립니다.
이거 이렇게 하면 이게 기독교고 이렇게 하면 이게 종교라는 차이를 가리키는 걸 제가 이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이게 심각한 거죠. 다시 한번요. 여러분, 이게 삶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사가 이제 변화되어야 돼요. 저도 아무리 행사하고 해봐서도 이렇게 말하기 참 죄송한데 거듭나지 못한 목사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연예인 됐다 목사 된 사람도 있잖아요. 아내를 버리고 이혼하고 그렇다고 그래서 그래도 목사 안수 받죠. 종교예요. 기독교 아닙니다. 이혼한 사람은 목사 안수 줄 수 있나요? 종교만이 가능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목사가 되어서 깨달으면 뭐야?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합니까? 예, 회개한 목사나 본 적이 없어요. 저도 목사 주위에 많은 사람을 봤는데 너무나 많은 고통을 겪으면서 하늘나라에 간 사람들 많이 봤어요. 깨달지는 못합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기독교와 종교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성경 그래서 저번 주에 SNS에 스님이 이렇게 방송을 하는데 제목을 달았어요. 제목이 너무 재미있는데요. 예수님, 부처는 가방끈이 긴데 예수님은 가방끈이 짧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 제목을 따라가지고 스님이 강론을 하는 거예요. 얘가 쓴 웃음이 나왔는데요. 기독교를 모르면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어렸을 때 배웠다는 말이 한마디도 없죠. 왜요? 배울 필요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신인데. 그래서 그 스님은 예수라는 걸 알죠. 성경 다 읽어봐요. 스님들이 성경 다 읽습니다. 종교를 알려고. 10번, 여러분보다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읽어요. 더 잘합니다. 스님이 불경만 8만 대장경 읽는지 아세요? 네. 그래도 뭐예요? 진짜 기독교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부처는 8만 대장경을 썼잖아. 엄청나잖아. 우리는 알죠. 우습다는 거. 그 얘기가 오늘 13장 마지막 절에 나옵니다. 여기요. 잘못된 익숙함. 이 엄청난 일을 가리키고 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예수 저 배우지도 않았고 모르는 사람이고 복수의 아들로 태어나는데 왜 저렇게 잘 가리키지? 그것이 오늘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 나오는 13장에서 끝에 나오는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된다는 거죠. 천재가 우리나라를 부유하게 살지 못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이거 아주 가장 기본적인,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참 기독교와 참 거짓 종교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 알려드리고요. 평생 잊어버리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사람들에게 물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것이 여기에 나오죠. 마태복음 13장에서 듣는 자의 음과 그거예요. 이 비유를 하신 이유가 뭐냐? 네가 듣고 깨달았지? 그러면 사람들에게 거듭났냐를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너 자신에게, 다른 사람에게. 이해하시겠죠? 그게 없냐 있느냐가 기독교가 되냐 종교인이 되냐는 어렵지 않죠. 종교학을 배워야, 서울대 가서 종교학을 배워야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 보면 다 할 수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 비유에서 7가지 비유. 왜 이렇게 7가지로 했냐? 의도가 있겠죠. 이것은 7교회, 계시록의 7교회가 연관이 있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배우지 않겠습니다. 거기까지 관련지어서는 배우지 않겠고요. 그러나 비유는 종말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답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알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의 오늘 1절로 9절에서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죠. 제일 먼저 그걸 예수님이 직접 설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18절 이하로 직접 예수님이 설명하시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비유를 설명하니까 듣고 다 갔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와서 다시 들어와죠. 뭐 예수님 이거에 대해서 오늘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 직접 설명을 하셔요. 예, 그게 이제 나오죠. 18절로 이제 쭉 23절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익숙해 아는 거니까 오늘 그렇게 한 절 한 절 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이해하기 때문에 좀 나가겠고요. 자,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천국을 가지고 비유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천국 가는 거, 저기 먼 하늘나라에 가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고 생각하실 때요, 여러분은 같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은 하늘나라에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넓은 의미예요. 근데 두 가지는 공통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 하나님의 나라냐, 이제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유로 하셨어요. 이 비유를 이해하지 못하면 나는 결코 기독교 이해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이 씨 뿌리는 비유가 아주 제일 중요한데 이걸 이해하면 모든 비유는 이해할 수 있다는 의미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씨 뿌리는 비유를 그러니까 모든 비유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비유가 훨씬 더 많죠. 그래서 이 모든 비유를 통해서 이게 세상 사람 거듭난 사람은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이 비유를 이해할 수 못합니다. 예. 그래서 스님들이 성경을 수백 권, 수십 번 읽어도 밥 먹고 성경 읽어가지고 알려고요. 저 기독교인들이 뭘 얘기하나 알려고 읽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비유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자, 여기서 아는 거죠. 예, 오늘 그 9절에도 충분히 나왔죠. 귀 있는 자는 들어야 된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 전체는 뭐냐?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제가 아주 그냥 귀가 따갑도록 말씀드리죠.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예.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여호와를 아는 겁니다. 여호와 모르면 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실은 뭐야? 여호와를 성경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리 스님이 이렇게 읽어도 모르듯이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듭나지 않는 자는 비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해도 서울대 모든 사람이 똑똑하니까 알 거 아니에요, 이런 거. 모를 리가 없죠. 알죠 다.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니죠. 왜? 이건 그 지식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거듭나지 않은 자는 비유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한 사람이야.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녀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그리고 자, 교회는 다니는데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자들은 비유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두 부류가 있어요. 교회에서 거듭난 자는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 전체를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듭나지 않는 사람, 아무리 똑똑해도 거듭나지 않는 사람, 성경 읽다 하더라도요, 서울대 교수들이, 종교학 교수들이 성경을 우리보다 훨씬 많이 읽고 잘합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듭나지 않으면은 비유를 이해할 수 없다.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바리새인들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를 게을리하게 되면 비유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비유는 네 가지죠. 예. 돌장, 길가, 가시, 그리고 옥토에 네 가지, 씨 뿌리는 비유는 네 가지 카테고리가 되어 있죠. 그래서 세 개는 아주 안 좋은 거고, 마지막, 우리 마음의 옥토, 이 씨를 뿌리는데요. 그 씨를 뿌렸어요. 예수는 씨를 뿌리는데, 주의 종을 통해 씨를 뿌리는데, 여러분이, 예, 밭은 여러분의 마음이죠. 예, 쉽게 말하면. 근데, 마음이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길가에 있고, 돌짝밭이 있고, 그리고 가시밭이 있어요. 그건 다 아시니까, 예수님이 직접 문자대로 해석을 해놨으니까 아주 따로 깊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옥토와 같은 게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옥토해야 되겠죠. 이건 배우는 자의 이해를 지금 얘기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리키는 자를 어떻게 가리킬 거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배우는 자가 어떠하게 옥토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이해해야 되는데 포인트를 가지고 주는 거 있습니다. 선생님이 어렵게 가르치면 모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그러면, 여러분, 이거, 진짜 제가 오랫동안 다양한 사람들을 가르쳐 왔잖아요. 예. 사회에서도, 학교에서도, 예, 교회에서도, 어린 아이들부터 청년, 대학생, 대학부장까지 하면서, 정말 다양한 항상 평생 가르쳐 왔어요. 저는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제가 좀 교육을 알죠. 예, 워낙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어떤 교육이라도 파악할 수 있어요. 제가. 예, 파악은 할 수 있어요. 평론은 할 수 있어요. 제가. 예. 그런데 이거 하나 기억하십시오. 젊은이들이 아직 몰라요. 생각 오래 안 살아봐서. 60 넘어가면 아는 건데, 그 전에는 몰라요. 교육이 돼 있어요. 이제 5월달에 가정의 달 교육이 달아오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몰라도 무조건 많이 하면 알게 됩니다. 나중에. 이걸 메타인지라고 그래요. 좀 어려운, 요즘에 영어로 쓰면, 예. 전문 용어로 쓰면 메타인지라는 건데 필요 없어요. 이런 전문가들은 멋있는 용어를 써가지고 좀 멋있게 좀 학자적인 풍부를 내려고 이런 말 쓰는데 그런 필요 없어요. 저도 쓰고 싶지도 않아요. 그건 뭐냐, 아무리 몰라도 계속 반복하고 자동으로 내가 나중에 정리를 해서 알게 돼요. IQ에 상관없이요. 이거 하나 있다는 거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이 핑계를 대지 못합니다. 공부에 대해서. 어떤 공부에도 핑계 댈 수 없어요. 왜? 오랫동안 계속하면, 반복을 하면 알게 돼 있어요. 절대로 다 이해가 됩니다. 정리가 됩니다. 이건 경험해 봐야만 아는 건데요. 예. 진짜입니다. 이거 진짜입니다. 조금씩 알아가는 방법으로는 안 돼요. 조금씩 이렇게 공부가 상승될 수는 없어요. 이제 이런 공부는 안 됩니다. 어떤 공부도.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열심히 하면 1년, 2년 공부해도 안 나아지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수직 상승을 합니다. 이걸 계단형이라고 그래요. 계단형으로 지식이 자라나는 겁니다. 제가 오랜 경험에서 아는 거예요. 저는 이 끈기가 있잖아요. 다른 거 몰라도 끈기 있잖아요. 될 때까지 해봐요. 누구 도움 필요 없어요. 그냥 계속 알아보고요. 이 문제가 딱 있어요. 그러면 A란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간에 걸렸어요. 요거 하나 때문에 이거에서 전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 이 문제를 똑같은 문제의 다른 점을 찾을 줄 알아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안다고요. 오랜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진짜 공부를 잘 할 수 있는 학생은 뭐냐. 이거 아주 중요한 팁인데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되는 문제를 똑같은 문제를 다른 강의를 찾으면 답이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러니까 전문가는 뭐냐면요. 내가 모르는 거 찾을 줄 알아요. 인터넷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진짜입니다. 공부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저 선생님 어려워서 안 배워. 이러면 안 되고, 그거 왜 안 되는지는 어떤 선생님은 또 모든 걸 다 전 과정을 100% 가르쳐 줄 수는 없어요. 시간상도 있고. 그러니까 한두 개가 딱 걸려요. 왜 저렇게 하고 가버려요? 저렇게 하고 가버리면 아이들이 못 풀어요. 100이면 99가 못 풉니다. 그럼 아이들을 스스로 못 찾아요. 지금 이렇게밖에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이거 있잖아요. 총목사가 얘기를 안 해요. 워낙 단순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총목사 설교는 저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총목사 설교 잘하는 게 아니에요. 간단하게 하니까 이건 전혀 다르지 못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를 다른 저를 찾아야 돼. 다른 학자들이 강의한 걸 찾아가지고 이걸 답을 찾는 겁니다. 그 사람이 가르치게 하는 거 이 사람이어서 그렇게 찾으면 선생이 필요하지 않아요. 절대. 여러분 아시겠죠? 끈기 있게 하나님의 말씀 읽어가 보십시오. 어느 순간에 성경 전체를 알게 됩니다. 성경 전체를 알게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 경험 안 하면 몰라요. 경험하지 않으면 60 넘어가야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자 그렇게 볼 때 자 보십시오. 중요한 것만 오늘 포인트만 찍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요. 네 가지의 마음, 여러분의 마음 밭이 우리의 밭이 있어요. 우리가 옥태되기를 원하는데 핵심은 뭐냐? 결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4개 중에 옥토가 한 사람이잖아요. 4분의 1이잖아요. 퍼센트는 25%잖아요. 100을 기준할 때 25%가 거듭난 사례예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구원받는 자가 25% 그런 걸 얘기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렇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 안 믿는 간에 대략 25에서 30%의 대략 4분의 1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건 모든 목사들의 동의가 돼요. 예, 이해하시겠어요? 딱 25% 이건 아닌데 25% 30%에만 이해를 하고 하나님에 들어갈 것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해 안 하면 안 돼요. 귀 있는 자를 들으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제가 오늘 이 중요성만 강조해 드립니다. 결론을 얘기해 드려요. 다시. 예수 믿는 사람 이렇게 아실 거 아니에요? 물어보십시오. 씨 뿌리는 비유가 뭐냐? 결론이 뭐냐? 예? 그러니까 베드로가 변화산상에서 그 결론이 뭐냐 이거야. 이런 거 물어봐요. 거듭났냐고 물어보면 현대 교인들을 봐요.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거짓인데도 확신하는 사람도 있고. 다시 한번 아까 목회자들이 엄청난 잘못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회개한 목사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내 주위에. 계속 손가락으로 내가 손을 댈 수 있어요. 목회자가 잘못하면 치명적으로 오류에 빠지고 잘못하는데. 음란에 빠져가지고 결코 회개하고 돌아온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 가족 얘기에 좀 그런데요. 듣고 그냥 말으세요.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건데, 저희가 새어머니 얻었잖아요. 목사하면서 새어머니. 아버님이 그러시더라. 살아계실 때. 거듭나지 않아서 사람 만들어 보려고 신학교 보냈어요. 신학교 보내고 졸업해서도 여전히 힘들다고 고통을 토로하신 걸 내가 기억합니다. 한강에 가서 빠져업을 죽으려고도 몇 번 했다야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좀 성격도 특이하신 분이었는데 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또 어디 기도 목사하고 결혼해서 나가셨다 하더라고요. 내가 그분은 오늘 새벽 2시 일어나는데요. 내가 꿈에 그 꿈을 꾸다 일어나는데 그 어머니 꿈을 꿨어요. 그래서 새벽 2시 보고 시계 보니 2시야. 그 어머니를 구원해달라고 기도하고 다시 잠을 잤거든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삶이 구원받지 못한 삶이야. 목사 3호로 살아서 평생을 살았어. 너무 불쌍해요. 너무너무. 구원만이라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위해서는. 그게 현실이에요. 천목사도 30%만 구원받을 것이라는 것이죠. 씨뿌릴 부인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무도 관심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다시 한번 호세아가 이스라엘이 멸망했죠.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래요. 지금 목회자들이나요? 너무너무 성경이 무지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성경의 이 자체를 모른다는 게 아니라 텍스트를 모른다는 게 아니고 이 텍스트에서 말하는 것이 우리 삶에서 그대로 열매를 맺어야 된다고 23절에 했잖아요. 좋은 나무는 뭐야? 좋은 땅에 뿌렸다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결실한다는 거죠. 삶에서 결실하는 거 뭐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구원받았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오히려 여호와 증인이 잘하죠. 전도하려고 구원받았어요? 당신? 이러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받아서 말도 안 해. 평생에. 그런데 여호와 증인은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다 뭐 우리 교회로 오면 된다고. 야, 어찌 되긴 일이야. 그러면은 말려 들어가지고요. 확신도 없는데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심각합니다. 구원에 관심도 없는 것 같아요. 교인들이.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30배, 60배, 100배, 100배, 60배, 30배는 여러분 씨를 뿌리면 씨 하나 뿌려서 아무리 많이 나와야 9개 정도로 9배로 성장한답니다. 쌀을 거두는데 9배. 근데 100배를 맺을 수 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옥토가 되면 성경 손목사가 하나 배우면 여러분 9개를 깨달아야 돼요. 그게 좋은 제자예요. 그래야 됩니다. 오늘 모든 과목이나 설교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아직도 뭐 그냥 그렇죠. 세상에 나와 있으니까요. 분당 우리 교회인가요? 무슨 교회죠? 그 이찬수 목사님. 내용이 보면 맨 그런 얘기야. 11조 안 하면 망합니까? 뭐 이런 거 하면 아니다. 뭐 이런 설교. 그거 필요하지. 그거 필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지. 이런 걸 가르쳐야지. 이걸 이런 식으로. 한 절 뭐 설교 이렇게 하나 가르쳐가지고 100년 가르쳐 성경 알까? 이렇게 가르쳐가지고 100년 가르쳐서 알겠어? 여러분이 자녀들이 학교 가서 영어 배우잖아요. 학원 가고. 그렇게 배워가지고 100년 배워도 영어 못합니다. 왜요? 배우는 양이 너무 없어요. 여러분, 열두 살을 12라고 그러죠. 13세부터는 이제 13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teen을 쓰잖아요. 13세부터 teen을 씁니다. 12세까지는 11, 시간이 안 쓰려고 그러는데 11, 12, 13 그러니까 15 이렇게 되죠. 19세까지 그리고 20세면 20가 되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13세부터 19세까지는 이 teen을 써요. 그래서 teenage라고 그래요. 이거 모르는 사람 없어요. 다 알아요. 근데 그거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요. 이거 아는 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13세부터는 이게 13세부터는 이제 이게 이제 대략 사춘기가 시작하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13세부터 시작해요. 사춘기가. 그러니까 여기
아이고 나왔으니까 틴이라는 건 10하고 같은 소리야. 10에서 하나 더 3개 더 많은 거. 10에서 하나 더 많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썼냐면 이게 사춘기예요. 그럼 뭘 말하냐? 12세 이전에 단어 무지하게 외워야 돼요. 이 딱 사춘기 지나면 단어가 아무리 외워도 안 외워집니다. 고등학교 가서 단어 그렇게 외우려고 해도 대략 6,500단어를 알아야 되는데 그냥 탁 읽으면 탁 알아야 되는 단어. 한자 생각해 이 단어 뭐지? 이런 거 말고 탁 보면 알게 되는 거. 6,500원 때 수능에서 요구한 단어인데 이 13세 넘어가면 안 외워져요. 그리고 이중어는 못합니다. 13. 미국 가서 살아도 13세 넘어서 가면 이중어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13 넘어 자네 열심히 하라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 이런 거 뭐 영어 교사도 모를 거라마. 우리 어린아이, 이 어린이 이제 5월달 어린이 주일에 오잖아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어린아이를 어떻게 가르치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겁니다. 이해하는 것을 많이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많이 해야 돼요. 뭐든지. 방법 없어요. 방법이 없어요. 무조건 많이 하십시오. 그러면은, 예. 물리적으로는 9배 이상은 씨앗이 열매는 안 맺는데 100배. 기가 많이 엄청난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잘 들어서 이해하고 그리고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이 이해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제가 따로 이해 하나만 더 여기 이제 7개 비운데요. 다 얘기 안 하겠고요. 오늘 조금만요. 진주 비유 조금만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진주. 하나님 나라는 진주라는 거예요. 다 자연의 것이죠. 평생 가도 이건 없어지지 않는 상황이죠. 밥 먹고 살려면 인간은. 그래서 비유를 이런 거로 자연에 있는 걸 들었어요. 이해시키려고 예수님께서. 진주. 네. 그러니까 교회가 진주야. 왜 교회를 진주로 묘사했을까? 비유를 들었을까? 네, 자, 보세요. 여러분 진주 좋아하시잖아요, 여자분들은. 근데 다음 시간에 배우고 있고요. 미리 좀 이건 알려드리는 거예요. 진주에서 제일 여러분 진주 목걸이를 보존하고 잘 하려면 교회를 잘 보존하고 진주를 보존하려면 제일 무서운 것이 있죠. 진주를 잘 기스도 안 가고 스크래치 안 가게 하고 잘 안 되게 해야 되는데 색상이 탁색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주를 비싼 진주를 보존하려면은 뭘 해야죠? 여자분들은 아는 모르겠는데 혹시 남자는 모르죠.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이거 막 찾았는데 한국에서 안 나와요. 아무리 찾아도 진주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안 나왔어요. 그 구글에서 찾았더니 나옵니다. 이거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진주를 그 보존 진짜 좋은 상태로 보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자분도 모르시나? 진주 목걸이 없나? 그냥 네. 네. 영어로 써서 죄송해요. 스웨트예요. 땀이에요, 땀. 그래서 여러분 다 아시죠? 영어 하나 배웁시다. No sweat. 그럼 뭐야? 너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뭐 이렇게 해야 할 수 있었어? 그럼 뭐야? 우리는 no sweat 이래요. 미국 사람들이 땀이 없다 이 말이야. 뭔 말인가? 네, 다 알죠? 영어 하신 분들은 문제 없어요 이런 말이죠.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문제 없어요 이러면 no sweat. 땀이 없다고 왜 문제 없냐? 네, 왜 이런 뜻이냐? 궁금하셨지 않았나요? 네, 미국 사람들이 너 이런 거 앞으로 할 수 있겠어? 그러면 네. 뭐 I can do 할 수도 있고 no sweat 이런 말이야.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예요.
땀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러냐? 이거예요. 영어는 교회 성경에서 나왔어야 돼요. 영어가 뭐냐면, 여러분 몸에 땀이 있으면 그 땀이 진주를 탁삭시킨다고 그래요. 망가지게. 이제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교회는 땀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기독교가 아니고 종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우리의 지식과 노력과 노력으로 해서 그렇죠. 신림동이 제일 큰 교회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보시더라고요. 뭐 총회 이사장인가도 하신 분인데, 내가 말이야 옛날에 교회 일으키려고 그 추운 겨울에서 가만히 깔고 그 얼음덩을 위에 가만히 깔고 기도했어. 그래서 이런 교회 이뤘어 이러더라고요. 목사들 이런 말 잘하거든요. 성남교회 뭐야? 내가 40평 아파트 팔아가지고 교회에 세웠어. 니들이 죄송해요. 그렇게는 안 했겠지만 당신들이 남성의 당신들이 건축원금 조금씩 할 때 선교할 때 그때는 그 목사가 선교비를 다 착복을 했거든요. 막 그 당회상실에 어리어리한 제품들이 들어와 있었어요. 내가 사진을 봤어요. 비디오로. 남성계가 돈 조금 모아서 헌금한 걸 몇십억을 그냥 만들어 쓴 거야. 그래서 성남교회가 난리 났었잖아요. 그 얘기예요, 제가 하는 거예요. 내가 40평 집에 헌금해가지고 바쳐서 내가 교회를 세워서 근데 이거 조금 받았다고? 당신들이 난리야? 교회 그 대형교 목사님들이에요. 성경을 하나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그 목사는 자기 교회 거니까 자기가 다 헌금해서 내도 되지만 교인들은 전혀 다른 이치잖아요. 그게 뭐야? 내 땀으로 이루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려고 그래요. 목사들이. 무서운 겁니다. 아주 이건 종교 행위야.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랑해서는 안 돼요. 절표 입에서 천목사 입에서 그렇게 나온 적이 없어요. 내가 알기로는. 세계적인 그런 일을 하고도 전혀 그렇게 안 해요. 엄청난 목사니까 엄청나겠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말하게 하면 그 교회 끝나는 겁니다. 목사가 그렇게 자기 땀으로 내가 이룬 거야, 교회를. 내가 이런 업적을 내가 노력해가지고 이만큼 사회 성공해서 그건 종교예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야, 이게. 교회를 진주로 하시는 이유가. 재밌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괜찮아, 이거. 땀을 흘리지 않아도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다, 이거야. 여수했다, 그러면은. 땀은 여수니까요. 이런 말이 되겠죠. 영어 배워보십시오. 오늘 아침에 그랬더니 수학을 좀 듣고 있는데 거기 댓글을 써놨다. 50대가. 50대에 미분계수를 알았다고 즐거워하더라고요. 세상 사람도 50대에 미분, 수학에 이제 고등학교 미분계수라는 게 있는데 그 미분계수를 알았다 즐거워하더라고요. 주님을 계속 알아야 됩니다. 기도드립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옥토가 되어서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게 하시고 이해하고 깨달아서 열매를 거두는 수평성 가족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그것뿐입니다. 주님. 주님을 알아야 세상의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